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너 예수께도 영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영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의
거둬들라. 주 예수께도 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들이어라. 주 예수께도 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도 용이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시편 7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자를 증오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원함을 들어주며 불쌍한 자의 조소를 구하며 압박하는 자를 구원하사.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맹물 위에 같이 하늘 시험하는 같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땅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이제 한 해를 한 달 남겨놓은 이 아침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시온의 가족들을 모이게 하시고 귀한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과 생각이 너무나도 연약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실속 없고
열매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샘을 얻으며 능력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 헌심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시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세상 유혹에도 요동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가족과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 세상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삶의 충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다니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어려우신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나를 얽매이고 꼼짝 못하게 하는 우상들과 두려움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 시험들을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간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양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거의 다 읽을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먼저 좀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7절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가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 아멘. 히스기야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극복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극복이라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악조건이나 고생 따위를 이겨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또 적을 이겨서 굴복을 시킨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극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도로 회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이 극복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극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이 주제를 따라서 말씀을 막 여기저기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생애를 보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그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적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적들과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주제에 초점을 좀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극복되어야 될 것들이 극복되어지고 또 적이 물리쳐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극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론은 같습니다. 극복하는 거요. 히스기야를 소개하면서 벌써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가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에게 온 여러 가지 적들이 극복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봤던 히스기야가 극복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상처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상에 빠져가지고 히스기야 자신의 형을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 아버지를 봤을 때 어린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산당들, 주상들, 우상들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700년이나 지난 모세가 만들어낸 놋뱀까지도 히스기야가 부셔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에게 있었던 상처와 그에게 있었던 두려움을 극복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시험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그 나에게 닥쳐온 여러 적들을 물리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여러분, 이런 시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러한 적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시험을 극복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이 시험이 주로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 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통해서 오는 이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양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말로 어떤 시험이 올 수 있는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좀 배경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13번째 왕이 되게 하십니다. 13번째 왕이 되게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오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다 없애버렸어요. 이전부터 산당이 있었는데 이 산당에다가 아버지가 그냥 막 아버지 아하스가 그냥 막 우상 갖다 놓고 그냥 막 별의별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막 이래가지고 온 나라가 우상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히스기야가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따라합시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형통함이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형통함이 있었느냐? 그가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 나라들을 집어삼키면서 큰 제국을 만들고 있었던 아수르가 이제는 어디까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요, 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북한하고 다른 나라하고 운동 경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응원하겠어요? 북한 응원하겠죠. 다른 나라 응원하실 거예요? 나라들도 좀 보고 정하겠어요? 일본하고 하면 북한을 응원하고. 네. 뭐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북한이니까.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버텼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 오는 지 7년째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누구라는 거예요? 남유다인 것이죠. 물론 전쟁을 더 이어서 남유다를 정복을 하는 것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갔다가 와서 다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는 하는 김에 그냥 남유다도 같이 정벌을 해버리는 것이 아수르에게는 훨씬 좋은 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을 하고 난 뒤에요.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아수르 이 나라 안에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랫동안 왕이 그 나라를 떠나서 전쟁터에 있다가 보니까 이 왕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반란할 준비를 막 해가지고 이제 뻥 하고 터뜨리는데 그게 언제 터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정복하는 그 시점과 거의 맞아 떨어지게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지금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남유다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이걸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아수르를 대항할 만한 나라가 하나가 싹 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힘을 내기 시작을 한 때가 딱 언제였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야 될 때? 남유다로 내려가야 될 때. 이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실 때에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형통함의 기간이 쭉 지속이 되면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 좀 늘 골칫거리였던 이 블레셋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블레셋까지 정복을 하고 하면서 나라가 더 부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유다가 아무리 강한 나라가 되었다 한들 누구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까? 아수르는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남유다는 작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거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로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언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 만에.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무엇에 들으면 안 된다고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은혜를 주셨어요. 나라가 더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형통함을 주셨어요. 14년 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14년째 되었을 때에 아수르가 다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노? 여러분 정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말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근데 엄마 아버지가 진짜로 해준 게 없을까요?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없으면 오늘 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고. 근데 과연 하나님께 해주신 것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오늘 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걸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시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 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전쟁이 났는데 좀 어떻게 그래도 좀 잘 버틸 줄 알았는데 나라가 그래도 좀 든든하고 좀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블레셋까지도 정복을 할 정도니까. 거기다가 히스기야가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이집트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얘가 왜 이러나? 제가 뭘 건드렸을까요? 이집트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어요. 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 남유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또 이집트도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하고도 좀 긴밀하게 좀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가 도와주러 오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견고하게 그래도 잘 정비를 해놨다고 하는 성들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게 안 되겠구나. 일단은 머리를 숙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들도 없는데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왕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뭘 좀 그쳐주십시오. 전쟁을 그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수르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 거니?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같으면요, 은 300, 금 300달란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금만 해도 몇천 달란트씩 되는 거예요. 거기다 다윗이 또 왕이 준비를 하니까 또 신하들이 또 준비를 해놓은 게 또 몇천 달란트가 돼요. 그걸 합치면은 10,000달란트가 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쭉 시간이 지나면서 둘로 나뉘어지고 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은 300도 어렵고 금 30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갖다 바쳐야지 전쟁이 그치니까 있는데 없는 거 다 긁어모읍니다. 왕궁 곳간에 있는 거, 성전 곳간에 있는 거, 나중에는 금달란트가 모자라니까 어디에 있는 것까지 베껴냈다고요? 성전 문에 있는 것과 기둥에 있는 그 금 입혀놓은 것까지 다 긁어내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갖다 줬더니요, 아수르 왕이 진짜 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속셈은 그거 받고 전쟁 멈추는 게 속셈이 아니었어요. 그 정도 요구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없겠다? 못 갖고 오겠구나. 그럼 그거 핑계로 해서 계속 전쟁해가지고 그냥 남유다 정복할 요량이었는데 이걸 진짜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럼 갖고 안 오니까 어떡하겠어요? 자기는 가야지. 근데 문제는 그걸 받은 아수르 왕은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군사들과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냥 그대로 다 남겨둔 거예요. 뭐 하라고? 남유다를 정복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가 참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참 그래요. 방금 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안에 제가 재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고. 이거 알면 진짜 옛날 사람이네. 예, 이거 옛날에 저 38선 그을 때 나왔던 얘기예요.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이런 막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끼리 뭐 돈 얼마 주면은 뭐 준다고 그래놓고서 받아놨더니 열어봤더니 빈 가방이고. 아시죠? 칼기 피격 사건 있을 때 블랙박스 준다고 그래갖고 돈 막 줬더니 007 가방 가지고 와갖고 그때 당시 대통령한테 이리 줬는데 그거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뭐 따져갖고 그 대신에 뭘 좀 받아냈다는 소리는 있던데, 여러분 그런 강대국들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예. 목욕탕 물이 뜨거운데 안 뜨겁다고 말하는 아버지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잘못하지도 않는데 사과도 하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뺏길 거 빼앗길 대로 다 뺏기고,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의 이 사네립 왕이 이 부하들을 몇 명 남겨놨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랍사게.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얍삽하다. 근데 얍삽해라는 말하고 랍사게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예, 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성경 퀴즈 하는데, 자, 사네립 왕이 남겨뒀던 부하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협박을 했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삑! 얍삽해!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랍사게. 이 랍사게가 유대 말을 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말을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목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성을 딱 포위하고 성 앞에 딱 서가지고 이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의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들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말로 인한 시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일단은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온 게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왜? 받아 먹었잖아요. 받아 먹었으면은 약속대로 가야지. 왕만 혼란 가버리고 부하들이 그냥 남아있으면서 군사들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렇게 되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네들도 뭔가 좀 이렇게 정당화할 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할 거다? 얍사베가 아니고 랍사게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치 우리 왕에게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누구와 손잡고 있다? 애국과 손잡고 있지 않느냐. 우리 그거 모를 줄 알았지.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다. 지금 우리 왕에게 돈 줘가지고 싹 보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너가 애국하고 같이 손잡고 우리나라에 뒤통수 칠 거 아니냐. 우리가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서 다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국을 의지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상한 갈대를 붙잡는 것과 같다. 상한 갈대 붙잡으면 뭐만 어떻게만 되느냐? 괜히 손만 찔리고 다칠 뿐이다. 너희 어리석은 것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봐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희가 지금 애굽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왔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여기다가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네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도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알아요. 지금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너희가 의지해야 될 누구를 의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들어가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셨나니.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는 내가 알기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 왕도 그렇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산당들 그거 왜 없애노? 동네마다 산당들 있으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거기 가서 뭐 말씀 배우고 싶을 때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 왜 없앴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왜 산당을 없앴지? 왜, 진짜 그러고 보니까 왜 그렇지? 아니,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볼까요? 22절 읽었으니까 23절 시작.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산하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못하느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때까지 했던 거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한 걸.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한 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 하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고요. 이전에 받았던 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 시험이 들면 이렇게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에게 지금 말 2,000필 주면 이거 가지고 우리하고 싸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지금 너희가 무기가 없고 군사가 모자라서 지금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를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너희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너희 왕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 너희가 볼 때 우리가 군사가 많고 말이 많고 무기가 좋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너희가 우리를 지금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그거 아니야. 지금 너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떠났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군사들을 내주면 그러면 너희가 우리하고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이길 수 없어. 왜? 우리가 올라온 것은 누가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래요. 말이 이렇게 교묘해요. 교묘하게 이렇게 맞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말로 오는 시험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계속 또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남유다의 신하들의 반응이 이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 애들 듣겠다. 저기 따로 가서 얘기합시다. 이러는 것처럼. 잠깐만요. 누구한테? 랍사게한테. 잠깐만요. 와. 유대 말로 하지 말고 당신네 나라 말로 해라. 왜? 백성들이 다 듣는다. 우리가 당신네 말들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신네 말로 편하게 하지. 우리 백성들 다 듣도록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로 딱 시험이 오거든?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잠깐 좀 작게 좀 얘기하이소. 애들은 좀 못 듣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더 신나게 그냥 랍사게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실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가지고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목이 마르게 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적들을 방어하기는 좋아요. 그런데 고립이 되어버리면요, 음식이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갈 통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통로를 막아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식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물길을 막아버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뭘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이 더 그냥 좀 그런 것 같아요. 똥을 먹게 될 것이고, 또 마실 게 없으니까 뭘 먹게 될 것이고, 오줌을 먹게 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수르 군인들이 지금 어디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가는 그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너희 왕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너가 잘 봐라. 아수르 왕에게 너희가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앞으로 먹을 것도 없어지고 마실 것도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에 너희가 먹을 거는 뭐하고 뭐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시험이 돼서 올 때는요,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냥 너무 겁을 주면서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진짜로 될 일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말의 시험에 걸려들면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로 들리고요, 듣지 말아야 될 그 말들로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말을 조금 더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이제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아수르 왕이 너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3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리라. 미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32절이요.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면 앞으로 너희를 더 지금 이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데 가서 살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는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요, 또 그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는 사람들이 터전을 다 옮겨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운동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흩어놓고 일단 그 지역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요즘같이 인터넷 시대 같으면 아무리 막아놔도 누가 가가지고 핸드폰 갖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갖고 사는 게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면서 보여줄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탕발림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다 어디에 살고 있다? 천국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간첩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막 그래갖고 세뇌를 시켜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멀쩡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북한 가서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러지 않느냐? 그렇지만 해방이 되면, 통일이 되면,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늘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뭐 소용이 있나? 교회 다닌다고 뭐 소용이 있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러봤는데 그 나라들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나라들과 함께하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신들이 하나도 그 나라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결국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슬금슬금 파고들더니 나중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마저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랍사게의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읽어봅시다. 3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러분, 몸이 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 며칠을 다녀도 뭐 이렇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을 한번 좀 다른 병원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애들이 수학을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학원에서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학원에 애를 수학 학원을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지난번보다 시험을 좀 더 못 친 것 같아. 그래도 한 달 참아보자. 그래도 요번 학기 참아보자. 그래서 한 1년을 보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학원을 보낸 보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어떤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한번 학원을 좀 바꿔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그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근데 그 신들이 하나도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또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왜 하나님 섬기는 그 길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냐면요.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북이스라엘보다 다른 나라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왜 더 잘 사느냐? 왜 더 잘 사느냐? 가만히 보니까 저 나라의 신이 더 세구나. 그래서 저 페니키아 저 나라의 신을 갖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 갖다 바쳤을까요? 여러분, 저 나라 신을 섬기면 좀 우리나라가 좀 잘 될까? 내가 왕위에 오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욕심에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가지고 왔더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은 300, 금 30 모으기가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약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말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러느냐? 너 기도한다는데 왜 이러느냐? 너 매주 주일날마다 예배 교회 가고 너 뭔 일 있으면 교회 가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오고 그래 하는데 너 왜 이러느냐? 새벽에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수요일날에도 기도하러 간다면서 주일날 가면 막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다면서 근데 너 왜 이러느냐? 여러분, 말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벌써 전쟁하기 전에 전쟁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이 끝난 것만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어요. 히스기야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는 거 아니?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제 이 랍사게와 같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뭐라 무슨 이야기를 하거든. 그 말을 듣고 대답해라, 대답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좀 잠잠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36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왕이 뭐 했다고요? 명령해서 뭐 하지 마라? 대답하지 마라. 여러분, 말이 시험이 돼서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조금 너무 말을 좀 서둘러서 많이 하는 것을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뭐 저 중국처럼 인터넷 막 다 차단시키고 개인 SNS 막 그런 거 못하게 하고 페이스북 이런 거 못하게 하고 언론 통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듣는 겁니다. 듣는 것. 이렇게 해서 망한 사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느냐. 출애굽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보고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두 사람은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땅을 약속해 주셨더라. 비록 그 땅에 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거기 가서 정복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고 2명이 있었고 그 땅은 진짜 좋은 땅이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살더라. 거기다 그 성이 그곳에 있는 성벽들은 너무 견고하고 높아서 그들과 싸우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더라?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이 얘기했으니까 다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이 사람 말은 안 듣고 10명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 말을 듣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백성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울었다는 건요. 무슨 말이냐면요. 참 요것도 따라하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자고. 요놈 입. 저만 이래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요놈 입. 이놈 입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예요. 요놈 입이. 밤새도록. 여러분 울기만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고 이 상황이 이렇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보태고 또 말을 보태고 또 말을 보태고 또 말을 보태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눈덩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덩이 아시죠? 옛날에 눈사람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통영은 눈이 잘 안 오니까 뭐 그렇다 하는데 그래도 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눈이 왔다가 30분 만에 녹는데도 그새 눈사람 만들었다고 하는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 살 때는 연탄 뗄 때거든요. 그럼 연탄에다가 눈 많이 오는 날에 집집마다 바깥에다가 연탄 재를 이렇게 쌓아 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연탄 재 중에서 잘생긴 놈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눈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한 바퀴 굴리면요. 눈이요. 요 연탄만 했던 것이요. 요만해집니다. 또 몇 바퀴 더 굴리면요. 이 눈이 또 이만해집니다. 또 몇 바퀴 더 굴리면요. 이만해집니다. 나중에요. 제가 이 무게를 계산을 못하고 굴리다 보니까 2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만드는 거를 이제 머리로 이렇게 해서 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거워서 못 얹었어요. 그래 하는 수 없이 위에다가 조그마한 거 만들었고 머리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쌍둥이 눈사람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말이요. 구르고 더해지면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울었다는 것은 요놈 입이 가만히 안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놓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아침이 되었는데 모세와 아론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기도 전에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소리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말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백성들한테 대답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시켜놓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백성들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왕이 뭐라고 얘기할 때까지 너희도 아무 얘기하지 마라. 일단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서 왕에게 가는데 이 신하들이 왕에게 가고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모습도 상상하는 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하면 뒷이야기가 결국은 이기는 이야기로 끝나니까. 왕에게 가고 이 신하들이 울면서 랍사게가 오늘 다 죽인다고 그러고 하나님 노래를 버렸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지구를 보내갖고 뭐 이랬다고 그러고 뭐 왕한테 확 가서 막 하소연하면서 울면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6장 1절 6장이 아니라 19장 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 2절이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여러분, 이사야에게 보내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시험이 올 때에 우리가 귀를 막는 것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막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들리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침묵을 하는 것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생각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요, 내가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이 뭐라고요? 누구하고 누가 대화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게 생각이에요. 그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생각의 결론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각은요, 내가 내 자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안에서만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결론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혜, 하나님이 가진 능력 안에서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오늘 내가 내 자신의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 나에게 닥쳐온 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들었을 때에 무엇을 타고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게 다 나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지혜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여러 가지로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럼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목사님 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주변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희 딸들한테도 그러고 저희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하면 한 번씩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물론 뭐 요즘은 결혼하는 나이가 많이 뒤로 가가지고 이제는 뭐 기본이 30살 넘어서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기도 좀 해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기도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가 나보다 신앙이 좋을 것. 따라합시다. 이런 거는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따라합시다. 나보다 신앙이 좋을 것. 자상할 것. 부지런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나보다 신앙이 좋을 것.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돈 많이 벌고 차도 좋은 차 가지고 있고 집안도 좋고 뭐 이런 거는 한 4번, 5번. 네, 4번, 5번. 1번은 뭐예요? 나보다 신앙이 좋을 것.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속상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한 번씩 울기도 하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격려를 해주세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당회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같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참 격려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용기가 되는 말들을 많이 해주세요. 참 저는 참 좋은 행복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대신방 하면서 제가 성도들은 대신방이 뭐예요? 신방이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고 그 가정을 격려하고 세우는 게 신방 아닙니까? 근데 신방을 하면서 제가 교인들한테 신방을 받아요. 제가 교인들한테 신방을 받아요. 제가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해 주시고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이 시험의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또 그 말이 시험을 들게 하는 말을 막을 수 있는 방패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대화는 누구랑 누가 얘기하는 거고, 생각은 누구랑 누가 얘기하는 거고, 나와 내 자신이 대화를 하는 거고,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실 오늘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랍사게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 얘기를 하지를 못했네요. 결론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됩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진짜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미리 읽어봐도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합니다. 적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적들 앞에서 무엇에 들지 않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험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온다? 말을 통해서 온다. 맞는 말 같은데, 진짜 적절한 말 같은데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파고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말에 말을 그냥 덧붙여서 그것이 큰 눈덩이와 같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던 것 중에서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내 곁에 좀 이런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이미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붙여주십시오. 직장에서도 생업 가운데서도 내가 외롭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감동이 오는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만 바라올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랍사게의 말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읽어봤는데요. 이 랍사게의 말을 보면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너희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려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말에 시험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뭔가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실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가 흐릿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존심 상하는 것, 세상 가운데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 신앙의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얘기를 하지 않나.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한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내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함께 찬송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남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시험이 말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들도 있고 누군가 우리에게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을 듣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말들을 해줄 수 있는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배우자나 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들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믿음으로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우리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 때도 있게 되어지고 또 각자의 삶의 형편과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 좋은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부모님들 곁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 믿음 연약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밤새도록 울었던 그 백성들의 말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 또 정말로 시험이 왔을 때 침묵하고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리며 하나님께 나옵니다.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업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에 아버지 올 한 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년에는 더 넉넉하게 거두게 하셔서 더 힘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말에 또 연초에 또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다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아버지는 이 고백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또 여러 건강한 선교단체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들이 그 사역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단체들을 위해서 헌금하며 또 기도하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축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고 또 본인의 이름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하여서 드리는 것이니 더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갔다 와서 감사합니다. 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가정을 주께서 살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우리의 적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시험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차가운 겨울입니다.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정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각 기관별로 또 총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임역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구역장들 또 수고하신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가대 대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자로 차량 운행하는 이로 또 매주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로 준비해서 또 성도들을 대접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들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자랑인 은혜가 시작되는 교회에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함께 교제할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 싸우기 전에 우리가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자라가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